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길을 나서니 바람이 참 많이 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폭풍이, 때로는 우리를 흔드는 바람들이, 파도가 우리를 수없이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 넘어지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이 들미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내 남은 인생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과 남겨진 자식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근심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갔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겠습니다 했지만 예수님은 네가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장으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그 14장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지 알겠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도망갈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그것이 끝이라면 근심해야겠죠. 그렇죠? 그것이 마지막이라면
제자들이 배신하고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것이 끝이라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첫마디는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따라해 봅시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거는요, 근심하지 말어 라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근심하지 말라.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영혼에게 얘기하시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은 명령형이고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아라. 뭐라고?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와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따, 아멘들 좀 하시오.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라, 그렇것이 맞다, 당연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의 순간 앞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세상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 끝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조차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로 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많이 듣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계세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처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 이 거처는 영원한 거처를 얘기해요. 여러분, 거처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잠시 머물다 가는 거처가 있어요. 여관, 호텔. 이 주변에 모텔들이 참 많죠? 네, 이 주변에 모텔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텔은 좋은 곳도 있고 나쁜 곳도 있지만 아무리 좋은 곳도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처는요, 영원한 거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어. 할렐루야. 그 집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 자체로 해석하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다.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뜻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믿음이 약해요. 그렇죠? 베드로도 제자들도 믿음이 약했어요. 그러나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님을 내가 너희를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은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을 주님 가신 길로, 믿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세요.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팔았어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팔았어요.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은 부활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길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절벽과 같은 낭떠러지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길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붙드십시오. 예수를 붙드십시오. 예수님이 길이 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길이 있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했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풀어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말했어요. 내가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차가워진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이 나가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했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패를 생명으로, 진리로, 길이 되심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근데 나를 아버지를 보여주라고 하는 이 답답한 놈아, 약간 예수님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 근데 9절에 보니까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10절에 보니까 믿으라고 얘기해요. 봄이 믿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보여요. 믿음이 있어야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답답하십니까? 캄캄하십니까?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안개 속에서 부활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마르다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마르다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으라고 그랬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 끝이 아니야. 캄캄한 어둠이 너를 둘러싸고 덮는 것 같지? 아니야. 부활 뒤에, 죽음 뒤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 예수님이 돌문을 굴려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그걸 못 본 거예요. 설마 무덤 속에 갇혀서 냄새까지 났어요. 그 오빠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믿음이 있으면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 박 목사님은 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막 믿음이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신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장에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치요? 15장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14장 11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든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거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세요. 말씀 안에 거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거하세요? 주님 안에 거하세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께서 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거하느냐가 문제. 자꾸 우리가 절망과 슬픔과 근심 가운데 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앞에 두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불평부터 나와요. 원망부터 나와요.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나를 뒤엎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안에 거하셔야죠.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그 상황에 붙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폭풍이 막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아. 폭풍우가 치고 있지만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앞에 있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안에 거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두렵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감옥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네가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그 뱃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어젯밤은 어떤 밤이죠, 여러분? 폭풍우가 치는 밤이었어요. 폭풍우가 치는 밤에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도 해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폭풍우 치는 밤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 우리 곁에 계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데 첫 마디가 뭐였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있지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지만 아버지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버지 안에 거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과 길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첫 마디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종도 때로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계시며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실패가 성공으로, 눈물이 기쁨으로, 애통이 잔치자리로 바꾸어지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홍해는 갈라질 것이고 우리는 그곳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